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은 18절에서 시작되는 그 단락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18절은 지금이 어느 때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시작된 종말과 완성될 종말 사이를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주께서 반드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지막 때의 특징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들을 22절 말씀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일은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일은 미혹하는 일입니다. 미혹하는 일입니다. 미혹하다라는 성경 언어가 제가 플라나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플라나오. 그런데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이 미혹의 강도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아나플라나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사용되고 있어요.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의 뜻이 방황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방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방황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 문화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플라나오라는 단어에서 파생하는 그 영어 단어가 planet이라는 단어가 플라나오에서 파생한 거예요. 플래닛이 뭡니까? 행성을 뜻하는 겁니다. 행성. 태양 같은 별들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입니다. 항성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별들이 행성이고 이 행성은 항성 주위를 돌게 되죠. 움직이고 방황하고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이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플라나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노 하는 사람이야. 이거를 대조하고 있어요. 매노. 매노 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입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거기 거하다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특별히 사랑했던 말이 이 거한다라는 말이에요. 거한다. 여러분 특별히 거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5장이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가 매노예요. 매노. 영어 번역할 때 dwell 한다, 거처를 정하다, 혹은 remain 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 원어의 뜻은 이 매노라는 게 임시적으로 거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거처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거처를 영구적으로 정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구적으로 거처를 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제가 지난번에도 이 들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4가지 밭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바다라고 했을 때 그 바다가 잠시 손님처럼 머물다가 떠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은 매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구적으로 거하는 것을 매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내 심령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영구적으로 거하시면서 주인 되시는 것, 그것을 바로 매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라나오는 계속 요동치면서 방황하는 것이고 이 매노하는 것은 영구적인 거처를 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24절 보십시오. 22절에 거짓말하는 자, 아들을 부인하는 자, 이것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셔도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더라. 여러분 배가 정착하게 되면 닷을 깊이 내리지 않습니까? 닷을 내려서 정착하여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닷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배가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 닷을 내리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사도적인 가르침이에요. 달리 말하면 성경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체험이 중요합니다. 근데 체험은 매우 주관적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체험을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준은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체험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변화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체험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덕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체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는 여러분 은사들은 나중에는 사실은 굉장히 교회에 부담을 주고 어려움을 끼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보세요.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 열매가 없어요. 기드온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드온이 어땠습니까? 기드온이 큰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저가 힘이 강해지자 에봇을 금붙이로 마음대로 만들고 자기가 처하는 곳에 그 에봇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알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사울에게도 여러분 예언하게 하시고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의미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영화로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성령의 은사를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강조했어요. 능력만을 너무 지나치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이 부족한 겁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무 능력 달라고만 얘기했어요. 도대체 그 능력이 무엇을 위한 능력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능력만을 너무 구하다가 열매가 없고 성품의 변화가 없고 성숙함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여태까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깊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한국교회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너무 은사 중심으로만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보다 균형 잡힌 그러한 교회, 성숙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교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우리에게 교양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생명을 줍니다. 오직 성경만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많은 책들도 교양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타종교의 경전에도 교양을 주는 인간의 지혜가 담긴, 인간의 문화가 담긴 교훈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생명을 주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이 대관식을 하기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태어나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요단강가에서. 그리고 우리가 모두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중생하는 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내주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예요. 이걸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두 가지예요. 중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것을 믿으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가 복종시키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 복종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거한다는 의미, 조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문맥을 놓쳤어요. 거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포도나무 이 가지에 수액이 계속 스며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수액이 계속 영양분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이 가지가 튼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수액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열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임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리터러처가 아닙니다. 리터러처가 아니에요. 이건 문학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을 지금 사실은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성경과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 해석학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학문적인 훈련을 쌓았다고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어떤 사람이 잘 이해하고 읽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수액을 공급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일자 무식의 사람도 어린아이도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를 몇 개씩 가지고 있어도 성령을 무시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유수한 대학에서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은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학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성경을 연구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의지하면 이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최고의 권위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령님에 의지하셔서 성경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고 여러분 그 수액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감정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 지정의 속에 이 말씀의 수액이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파고들면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도 거룩한 지식이 되고 여러분의 감정도 거룩해져요. 여러분께서는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말씀의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아무리 애틋한 감정도 사람에 대한 것이든 그것이 어떤 애호에 대한 것이든 국가에 대한 것이든 이게 말씀의 조정을 받지 않고 성령의 조정을 받지 않으면 국수주의가 되고 나치즘이 되고 파시즘이 되고 여러분 그리고 집착이 되고 소유욕이 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사랑이 변질돼서 되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도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에 대한 사랑이 변질돼요.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수액이 여러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속에 다 스며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딜지라도 변화돼요. 여러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피에는 성경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신의 피에는 혈관에는 성경이 흐르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피를 성경피라고 표현했어요. 바이블 그리고 파이프를 의미하는 라인, 바이블 라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피, 바이블 라인. 그래서 자신의 동맥에서는 성경이 나온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완전히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가지고 툭 건드리면 그냥 말씀이 그냥 스며들은 게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내 주관적인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년에 뭐 했는데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까지 우리가 부단하게 말씀을 상고하신 여러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강림이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second coming,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재림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했을 때 28절 말씀, 담대함이라고 말하죠. 담대함, 강림하실 때 우리의 태도가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게 우리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담대함이에요. 강림이라는 성경 언어는 파루지아입니다. 파루지아. 여러분 이 단어는 좀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많이 쓰는 말입니다. 강림을 파루지아라고 그래요. 담대함을 성경 언어로 뭐라고 하냐면 파레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지아 때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파레시아예요. 강림하실 때 우리의 태도는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담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파루지아에 우리는 파레스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얼마나 주눅들게 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부끄럽게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부끄럽게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됩니까? 담대하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실 때 세상엔 늘 항상 큰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위축되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잠잠하라 라고 예수께서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명령하시고 오늘 하루도 크게 승리하시고 또 자녀들도 역시 세상 문화 가운데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마이너리티입니다. 우리는 마이너리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담대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담대한 청년들, 담대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